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공간에 내가 사는가, 어떤 특별하고도 화려한 공간에서 오늘 점심과 저녁을 먹는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상당히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본사냐 지사냐, 어디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공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이렇게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물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펜트하우스라는 게 높고 좀 이렇게 부산 같으면은 저 바다도 다 보이고 하는 이런 높은 곳에 사는 것이 꼭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브랜드 그 공간에 내가 살아가는가, 어떤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가, 어떤 백화점을 내가 자주 활용하는가, 또 아니면 어떤 카페나 어떤 회사나 이런 것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브랜드,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물건 하나도 어찌 보면 참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참 공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 내게 주어져 있는가, 거기 따라서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절망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때는 이 대학 같은 데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대학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이 대학의 학생이다라는 이런 마음 속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입시철 요때가 되면은 그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는 그런 경향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공간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자기의 신분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공간에 집착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4장,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예수님께 이 여인이 화두, 대화의 주제를 던집니다. 4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게 아마 그림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림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선생님, 아니면은 당신은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인가 아닌가,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이런 공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를 좀 이해하려면요, 좀 문화적 배경을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그러니까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성전 건축 재건에 나도 좀 참여하겠다라고 이게 사람들이 모여오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아니, 니네가 이방인의 침공을 받아서 너희 땅만 아니라 너희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다 바뀌어버렸는데 이런 불경건한 너희가 무슨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냐 라고 하면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에스라 4장 3절을 화면으로 잠깐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배척을 하고 말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적대감 속에서 배제되고 마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야, 니네가 성전 재건한다고 우리 없이 대나 봐라. 니네가 저기 다른 데 살다가 와갖고 뭐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래 하면서 성전 재건에 방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결국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림심산이라는 데다가 우리가 성전을 한번 새로 짓겠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또 잘못 알고 이거를 모리아산처럼 설명을 했는데 2부 때는 좀 정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예배,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오면서 이 지역 이름이 에발산, 그림심산 하면서 그림신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림신산이 이렇게 처음으로 아브라함, 우리의 어쨌든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아니냐, 그러면 이곳이 더 중요하지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신산의 이 산, 여기에 말하는 20절이 이 산이 그림심산입니다. 이 산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도 있고 사마리아 땅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시편 78편 68절 69절도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이 지금 시편과 역대하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 자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포기한 거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무시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 어디 있어? 결국에는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는요, 우리 구약 전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가진 성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공간의 문제를 갖고 이게 니네가 참여할 수 있냐 없냐, 못 참여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만들게. 결국에 공간의 문제를 갖고 티각티각 하다가 성경의 일부까지도 빼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런 사단까지 결국에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까요? 예전에 어느 한 교회가 사실은 보면은 제자 훈련이 강조되고 잘 되는 그런 훈련이 잘 되는 교회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라는 공간에 내가 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에 내가 있다고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유명한 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내가 참된 신앙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큰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내 자신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공간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화려한 여러 가지의 시설이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편리함도 있지만은 내 자신 자체가 우아하게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됐다라고 그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도 그래요. 현대의 대학생들은 뭐 워낙 탁월한 그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말고는요,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대학에서는 그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영향을 주고 그것에 따라 사람이 움직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21절에서 공간보다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이냐, 누가 참된 예배자이냐, 여기에 관심을 돌리기를 합니다. 한번 2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는요, 이 산 공간, 예루살렘 공간, 이거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4장 24절에 보니까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바꾸면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가가 니네가 더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맨날 우리는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두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3부 때도 이걸 갖고 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과 진리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영과 진리는 뭐 성령과 말씀이다, 뭐 성령과 뭐다, 뭐와 뭐다, 이렇게 정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는 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을 아랫 세상이라고 하고요, 눈에 안 보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윗 세상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랫 세상과 윗 세상을 구분해요. 그런데 아랫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윗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랫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1단계 하늘, 2단계 하늘, 3단계 하늘로 보는데, 3단계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웬만한 사람은 볼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근데 예배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윗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고스트, 뭐 유령과 같은 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랫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위 세상에 계신 분이다, 요걸 말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이에요.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는 육체이니 라는 말은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랫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러면 아랫 세상에 있는 자들은 위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그림을 한번 앞에 화면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 그림을 봤던 것 같아요. 저 점선 밑에가 아랫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랫 세상은 주로 육체, 어두움, 사망,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요소겠죠. 근데 이 아랫 세상에는 저 윗세상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아랫 세상에 있는 자들이 나를 알고
위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저들이 아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위 세상에서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나하고 함께하는 그 길이 뭔지, 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를 바로 알아야지 나에게 예배를 하더라도 올바로 할 수 있고 찬양을 하더라도 올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아래 세상으로다가 누군가를 보내서 윗세상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살표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데 아래 세상에 윗세상에 있던 예수님이 아래 세상에 뚫고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래 세상에 뚫고 내려오시는 순간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조금 그래요. 우리 같이 인간 똑같이 되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으신 그분은요, 윗세상에서 결국에 중요한 핵심은 아랫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윗세상에 있던 분이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윗세상에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려올 때에 너희가 윗세상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갖고 왔어 했는데,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가져오심이라고 돼 있어요. 화살표 밑에 뭘 가져오셨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명을 가져오셨고요, 또 거기에 영과 진리, 오늘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를 가져오셨고요, 빛을 가져오셨고 생수를 가져오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이게 하늘의 생명이 뭔지 보지도 못해요.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의 생수, 그게 어떤 생수인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 하늘의 생명이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 말고는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하나하나의 하늘에 있는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에 있던 이석호 육체에 사는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호칭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영의 사람 이석호 되면은요, 제가 귀신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부터 어디를 볼 수 있는 사람? 윗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게 됐다. 그런데 윗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내가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섬광같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 두 가지예요. 영과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성령, 그냥 말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갑자기 언젠가부터 이게 작동을 하면서 위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게 되며 하나님에게 대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뭐냐? 참된 예배자예요. 공간에 내가 1시간 있다고 해서 있다 간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장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예요. 자,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하늘로 가는 길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 이거는 나만이 만든 것이고 나만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만이 독특하게. 그리고 하늘 저 위 세상을 알아가도록 하는 장치 선물인 진리, 우리 아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나 예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늘에 가서 살 때는요,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늘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에게 심장 말고 또 다른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줬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요. 어떻게 느껴지는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갈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새 생명이다. 이 땅의 생명과는 다른,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짐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저 윗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줬느냐? 바로 예수님인 내가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길 가는데 저기 어르신, 제가요 어르신 모시고 저기 좋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공간, 거기에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제 차 타고 한번 가시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차를 덥석 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허그를 하고 끌어안고 아유 그 사람한테 감사의 손을 잡고 이러실 성도님 여기에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아니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게 왜 저래?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어디로 납치하려고 그래? 도대체가 소통이 안 되고요, 불안감만 쌓이게 되고 그 차도 절대 안 탈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시대에 조선의 왕이 한 대사를 중국으로다가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중국 땅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중국 땅에 가 있지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은 조선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조선 왕을 자기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선 왕의 명령을 듣고요, 조선 왕에게 충성을 하고 조선 왕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 땅에 있다고 중국 땅 왕에게 그렇게 맹세하거나 충성을 그렇게 섬기겠다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비록 내가 아래 세상에 있지만은 내가 분명히 아는 건 윗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요, 아래 세상에 있는 이놈의 형상을 가진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자꾸 찝쩍거리고 그래도 내가 형상을 가진 것들에게 예배하거나 거기에 헌신을 맹세하거나 거기에 내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거나 이러는 일은 안 일어나요. 왜? 윗세상의 하나님을 알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요,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러시군요, 하나님 내가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 앞에 있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왜? 내가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여인과 내가 아는 어떤 한 남성이 정말 친감 있게 교제하는 남성이라면은요, 연속극이나 드라마 봐보세요. 그 남성이 그 자매나 형제가 했던 말을 집에 가서요 막 그냥 이렇게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요, 말은 쉬운데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 이게 뭘까? 이게 답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영과 진리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고, 영과 진리를 가진 우리는 누가 이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느냐 하면은 윗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더 분명히 알아지면은 결국에 내가 찬송을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과 그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찬송을 하지만은 찬송을 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 어디다 대고 하는 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허공에다 대고
하는 찬송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찬송이 아닌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중요한 예배 속에 이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드리는 대상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공간에 집착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타임 이때부터는 이제 바뀌었어 하고 4장 23절에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에 아버지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 중간부터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뚫고 아랫세상에 오신 이 타이밍이 내가 가지고 온 영과 진리를 너희에게 나눠주면서 윗세상을 보게 하여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할 이때, 내가 이 땅에 온 지금 이 순간이 가능하게 됐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어떤 성전에 있는가, 어떤 공간에 만들어졌는가, 오늘 이것이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 때 참된 예배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제가 장황하게 말했지만은 오늘 22절에 보면은 먼저 이 문맥에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는 것을 예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 이거는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뭐냐? 오늘 22절에 뒤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뭘 알겠습니까? 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드리는 예배가 오늘 뒤에 결국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금은, 바로 이때는 가능하게 됐음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에 집착한 나머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랫세상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요, 그냥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참된 예배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나는 그림심산의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나는 예배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우월한 예배자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을 고집하더라도, 그림심산을 고집하더라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윗세상의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그래서 공간적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잘하고 나는 돌아간다. 나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온전한 예배자로 다 하고 오늘 하루를 이제 예배를 잘 마쳤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기에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한번 좀 더 공간과 함께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터에 공간이 협소해요. 그러면은 내 일터를 방문하는 것조차도 사실 꺼려져.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협소한 존재입니까?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깨어질 것과 같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그런 보잘것없는 겁니까? 내가 보화를 갖고 있으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공간에 상당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성전을 제일 중요시 여겼고요. 그 다음에 왕궁, 그 다음에 회당, 그 다음에 집, 무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상당히 존경을 받고 명예스러운 자라고 여겼어요. 근데 무덤가에 있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자로 여겨버렸어요.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해 버렸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무덤가나 집에 있었던 병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럴 때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집과 무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곳이 오히려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은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집을 찾아갔고요, 무덤도 찾아가고 성전, 왕궁, 회당 다 찾아갔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장소가, 공간이 너희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희들을 규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은 없어질 수 있어요. 공간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결국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는 성전이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집례를 못하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에스라와 함께한 제사장 그룹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을 받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조그마한 공간이 세워졌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을 회당이라 부르게 됐고요.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 회당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아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일,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 하면은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합니까? 오피스부터 얻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공간부터 사요. 공간부터 임대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이든 타이든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없으면은 예전에는요, 모든 일들이 다 스탑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공간이 없어도 공간부터 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요, 이 일이 옳다라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자본을 보니까 내가 사무실과 내가 여러 가지 공간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그들은요,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공간 없이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점점 공간은 우리를 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공간이 없다고 우리도 자책하거나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공간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가, 지금 온라인 앞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잘 알려진 예배당 공간, 아주 유명한 예배당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의 예배당에 참석하는 자인 것을 명함에까지 새기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공간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목표점에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이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